할렐루야. 이 자리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왕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날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만 받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고난과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날이며 우리로 하여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며 또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단지 오늘 하루의 기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지나온 사순절도 절기 속 감동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가오는 고난주간 역시 한 주간의 묵상으로 지나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주에만, 특별한 날에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기억해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탁의 자리, 곧 왕의 식탁에서 일어난 일을 보며 날마다 예수님과의 만찬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와 예식의 자리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은 오늘날 교회가 성찬 예식으로 지켜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식탁에서 일어난 예식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제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식탁에서 이루어진 성찬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의 초대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초대장을 바라본 후의 반응입니다. 그 초대 앞에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감사의 반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그리고 세리와 같은 소외된 자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이 식사는 단순한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과 밥을 먹게 되면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되기에 그들은 죄인과 세리를 극도로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식탁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식탁의 멤버인 제자들은 어떤 대단한 테스트를 통과한 최정의 의인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배신과 이 가룟 유다의 행동만 보아도 이 사실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사랑에 눈멀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의 자리에 포도주가 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건네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처해진 상황을 그대로 저에게 가져온다면 저는 절대로 그 포도주가 든 잔 앞에서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잔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너무 혼동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힘드셨는데 왜 그 식탁의 자리에서 감사하셨는지, 저는 이 질문의 씨름 가운데 제가 하고 있는 감사와 예수님의 감사가 다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감사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감사는 어딘가 모르게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어진 상황에서만 찾는 것입니다. 대학을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 취업했기 때문에 감사. 물론 이 감사는 틀린 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특별한 날에만 있지 삶 속에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어려움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의 고통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를 받은 우리의 합당한 두 번째 반응은 기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방식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먹으라, 그리고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특별하게 여기진 않지만 이것이 끊어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그만큼 먹고 마시는 일은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바로 그 일상적인 행동 속에 예수님은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이 특별한 날에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순종과 십자가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7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 홍수가 임하기 전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홍수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특별한 날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님께서 다시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먹고 마심과 같이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식탁의 초대장을 받은 세 번째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사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없이 식탁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식사 자리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귐과 교제보다는 때때로 내 앞에 있는 음식과 사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과의 교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초대장은 받아서 겨우겨우 식탁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전히 죄인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앞에 계신 하나님과 사귐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식사를 할 때 아내에게 제가 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 누구랑 밥 먹어?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제가 잡생각에 앞에 있는 아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맛있는 음식 때문에 아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쇼츠와 이 릴스 핸드폰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아내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사귐과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식탁에 싸늘한 분위기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싸늘하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개그 좀 쳐봤습니다. 네, 유초등부 전도사라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그 싸늘한 분위기를 근데 감각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서운함과 이 잔소리를 받아내야 하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의 신분으로 또 열심히 사역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학문인데 만일 이러한 배움과 탐구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지연시키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을 유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당한 네 번째 반응은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첫 번째로 두어야 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와 식탁의 자리에 함께하는 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귐과 더 나아가 분별의 반응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내와의 식탁의 자리에서 저는 아내의 이 서운함의 잔소리 앞에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같이 맞대응하면서 아니 왜 그래 갑자기 이런 말로 받아쳤습니다. 이 말은 아내는 언제나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태도가 아내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며 문득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너무 익숙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인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찬미입니다. 찬미는 칭찬하고 높이며 아름답게 기리는 것을 찬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칭찬과 존중을 한다면 마음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 인정받았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와 찬양이 늘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반응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뭔가 익숙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의 반대말인 불의를 생각하면 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의는 차별하고 억누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의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차별과 불의가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만 자꾸만 누군가보다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면서 내 명예와 내 자리를 지키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함께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는 차별과 불의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반응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지 않고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몸이 먹고 마심을 통해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을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왜 성장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속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을 피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장은 세월이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으로부터 옵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세워 가십니다. 이 성장은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유초등부, 영유아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 너무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어리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힘쓰는 이 아이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바로 이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성장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뿐 아니라 함께 마주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결국 왕의 식탁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의 삶의 자리입니다.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식탁 초대장은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힘들게 할 때, 보잘것없는 나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식탁에서 나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반응해야 하는 말씀과도 같겠지만 사실 우리를 살게 하신 한없는 은혜에 대한 억지로의 반응이 아니라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 모든 반응은 특별한 날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하루하루. 다윗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고백은 저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게 된 것도 모두 주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합당한 반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억하며 주님과 깊이 사귀고 바르게 분별하여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교회가 아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